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새벽 찬송가는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입니다. 같이 힘차게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마지막 이 말씀 속에서 이 편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네? 그냥 인사 편지인가? 무슨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빨리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 성경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복음서에서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다 다릅니다. 주제가 살짝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고 또 다독해야 되겠죠.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지막으로 이 편지, 두 번째 편지라고 얘기해요. 3장 1절에.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 편지도 있었는데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이 있죠. 그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 여호수아, 사사기. 기념 돌을 세우지요.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고요. 또 요단 동판에 이 제단의 돌을 크게 쌓지요.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후대에게 그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는 것.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독창적인 교육 훈련이 아니라 이미 구약 말씀 속에서 계속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걸까? 그 내용이 뭘까? 뭘 생각해야 되고 뭘 기억해야 될까? 그 내용이 뭔지를 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고 권한 말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얘기한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전승의 말씀이 뭐냐? 그게 두 가지가 딱 합쳐져서 하나의 주제로 나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명하여 주신 말씀, 그게 일치가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또 동일한 말씀. 그 주제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겁니다.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해요? 열심히 일을 해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여행 다녀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저것 해라. 그거 아니지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짝 조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종말론적 관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행동 양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베드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또 생명과 경건의 삶으로 나오고 흠없고 점없이, 점없고 흠없이, 이걸 무슨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디에서의 거룩?
자기 현장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당 할 때 그 품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거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빨간 걸로 국내산, 미국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내가 여기서 기업 정신, 돈을 버는 수단, 물론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다시 오심의 재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정직하게 해야죠. 국내산, 국외산, 미국산 정확하게 써야죠. 어리버리하게 써놓고서 구렁이 쓱 넘어가듯. 그건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3절부터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걸로 뭐야? 재림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장 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했을 때 그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뭡니까? 방종이죠. 이걸 좀 더 표현 적극적으로 제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의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특히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할 뿐 아니라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건 뭐냐면 조롱, 비난, 모욕입니다. 시대와 공간마다 다르겠지만은 핍박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다르겠지만은 조롱. 우리가 지금 이거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 생활 이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 할 때에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반응에 막 으쌰으쌰하고 이런 반응에 막 으쌰으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다시 오는 이 시기, 이 시즌, 이 환상,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떤 식으로 재림할 것인가? 첫째 이 질문이에요. 어떤 식으로 재림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그걸 쫙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아직 오지 않으시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정말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긴박성을 느끼고 있고 오늘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는 계속 재림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신다. 근데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 언제 재림할 겁니까? 어떻게 재림할 겁니까? 근데 이것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양식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조롱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세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교회에 대하여 야유하는 이때를 여러분 경험이나 해봤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왜 이 지경이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감수하고 믿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회의 공공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세의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그리고 짐승 같은 멸망의 종이지요. 탐욕, 방종하는 자죠. 베드로는 계속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 선자는 냉소적으로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걸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고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신 없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조건, 그 능력, 그 담대한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총, 주시는 은혜에 기인하여, 근거하여 우리가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 이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교훈자들도 뭘 갖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을 갖고 이야기. 이단들도 여러분 성경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붙들지,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거를 붙들지 않고 자꾸 다른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들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뭘 갖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동일한 말씀.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또 하나 창세기의 말씀이죠. 홍수 사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창조의 말씀이 완전한 것처럼, 확고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도 확실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장차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동일한 말씀으로 7절 보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때 창조했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그때 물로 홍수하며 심판했던 말씀.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할 것이다. 왜? 그때도 완전하고 확실했고 그때도 심판도 완전하고 확실했고 이제 다시 오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완전하고 확실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늦어져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늦어지는 거 말입니까? 왜 이 심판 계획이 늦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더 오래 참는 거죠.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또한 겁나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오래 참는 가운데에 심판받을, 멸망받을 자들은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홍수로 심판하셨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로 하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 동일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기억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